1월 1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여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이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한 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함께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어 불렸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과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성막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1절로 8절은요 제단에 대한 규례예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성막의 두 기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을 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단은요 이 성막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이 제단은요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또 불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도록 놋쇠로 싸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제단뿐 아니라 이 제단에서 사용하게 되는 제통, 부삽, 대야 다 놋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제단의 안에는 놋쇠로 그물망을 만들어서 밑에 피운 불로 올려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 올라가도록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단은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됐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은 또 이 양쪽 각마다 뿔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뿔은 권능을 상징하죠. 시편 118편 27절에서도요 제물을 잡기 전에 이 뿔에 제물을 잠시 매다는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에서는 제단의 피를 뿔에 발랐다고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제물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는요 제단의 뿔을 범죄자가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또 죄를 사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은요 온전히 드려진 나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를 내어드릴 때 그 어떠한 제물보다도 그 어떠한 물질이나 또는 다른 방법 통해서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산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먼저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깊이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나 또한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내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9절로 19절은요 성막의 뜰에 대한 규례입니다. 세마포 휘장을 만들어서 벽을 치고 그 안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남과 북은 20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마포로 휘장을 쳐요. 서쪽에는 10개의 기둥으로 벽을 만들었고요, 동쪽에는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세마포 대신에 수놓은 휘장을 쳐서 출입문을 대신하도록 만들었죠.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성막을 치고 이 거룩한 세마포로 둘러싸서 거룩한 뜰로 구별된 그 땅은요 결코 밖의 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뜰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뜰 안의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듯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를 한문의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예요. 거룩한 무리. 그런데 우리가 과연 거룩합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거룩합니까? 거룩에서 멀어도 한참 멀죠. 그런데 단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한 사람, 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뜰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뜰이 거룩한 곳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헬라어 원문 하기오스는요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내 말과 행동에, 내 생각과 내 결정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 있지 않고 구별되지 않다면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잖아요. 예수님 믿는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면 굳이 그 사람들을 구별지어 부를 이유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네? 독특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특징지어 불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저는 다르구나, 저는 구별됐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함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이 충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조차 해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구별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함. 20절로 21절은 성막 안을 비추는 유일한 빛, 등잔에 대한 명령이에요. 주변에 벽을 칩니다. 그리고 위에 여러 겹의 휘장을 덮죠. 정말 빛이 한 줄기도 새지 않아요. 그 안은 깜깜한 암흑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암흑의 빛을, 그 암흑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등잔의 불입니다. 이 등잔대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은요, 순수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사용했어요. 순수한 감람유는 무색이고요, 연기가 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밝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한 자루의 초, 그 한 자루만 켜져 있어도 거기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렇습니다. 이 빛은, 이 등잔의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빗줄기를 붙잡고 해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내게 주신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며 살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요. 그러면요, 내게 주신 빛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광을 가지고 길을 몰라 빛이 없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내려면요,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름의 규례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해요. 아무리 좋은 등잔이라도, 아무리 긴 심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빛을 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왔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자기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을 때에 분명히 성령을 받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대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거기에서부터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내 등잔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끊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 등잔불을 끊이지 않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비추고 내일 꺼지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비춰주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사는 하루, 빛을 비추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 빛이 되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비추는 빛된 성도의 삶,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제단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